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뜻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야, 잠깐만요. 본문 먼저 할게요.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말하기 전에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밝은 표정으로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여러분 표정에서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도 고생 좀 하셨나요? 네,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쉽게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께 쉽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렵게 얻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만 말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난주에 화제를 바꿔서 화제를 바꿔서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성경을 찾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죠? 저는 성경을 찾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성경 찾아보셔야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 찾아보지 말래 이런 얘기하면은 저의 은퇴 날짜를 앞당기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찾으셔야죠. 성경은 찾아보시고 찾으시고 찾지 않으시고 우리 설교했던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셔도 충분하고요.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해석과 또 어떤 설명들을 보고 자신의 묵상을 막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성경 찾아서 돼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도 보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한번 이렇게 쑥 한번 보긴 했어요. 예배 드릴 때 표정도 보긴 했는데 또 몇몇 분들이 또 저한테 얘기하셔서 듣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난주 그 말씀 가운데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참 힐링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꽤 있었고 수면으로 육신이 힐링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주무셨어요. 제가 예배에 여러분 말씀에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감정을 좀 말씀 가운데 넣어드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냐라고 하지만 지난주처럼 제가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말씀만 전해드리면 바로 숙면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을 어떻게 더 이상 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 하고 집중을 해서 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묵상으로 레마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문 다 받으셨어요? 네, 제가 어제
설문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아마 여러분에게 투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이 궁금했을까 하고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 여기 있는 분들이 또 해주셨어요. 설문 결과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설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선지자였고 붉은색이 나귀였는데 나귀가 안타깝게도 간만의 차이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귀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이 지난주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성경을 쓴 구약을 쓴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해석 이렇게 쭉 영어나 한국어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단어마다 감정선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뉘앙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히브리어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께 잘 한번 선지자의 입장에서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기 또 울리기 전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누구죠? 그 후손에 살던 땅이에요. 모압이에요. 모압 동쪽. 모압이란 땅의 동쪽에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거대한 땅이 있었어요. 모압의 동쪽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는 주술가들과 신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계룡산, 그죠? 아시죠? 계룡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명성이 자자한 주술가가 있었어요. 제일 유명하고 제일 용하다고 하는 주술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발람, 어렵죠? 이름이 발람이었어요. 발람이 그 모압 동쪽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손님이 오시려나 이러고 있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평소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찾아와요. 그 밖에서 부릅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막 불러요. 이보시오. 나갔어요. 발람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놀란 거예요. 깜짝. 발람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가 하니 보니까 이 지역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 좋은 옷을 입은 좀 귀족 같기도 하고 좀 신분이 높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왜 왔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이 발람이오.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어떡하지? 어디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지? 뭐가 어떻게 하지? 갑자기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갑자기 내가 또 말렸어. 그거 아닌데 어디까지 했어요? 뭐 했지? 찾아와서 딱 해서 불렀어. 이보시오. 당신이 발람이요. 그러니까 발람이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야. 돈이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순간 딱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심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일이요? 나 바쁜 사람이니까 빨리 용건 얘기하시오. 굉장히 무심하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막 더 다급해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모압 땅 왕이 보낸 사람들이요. 왕의 말을 전하러 왔소. 다른 거예요. 발람은 속으로 어때요? 굉장히 놀랐죠. 모압의 왕이 나한테 사람을 보냈다고 놀랐어요. 그러나 절대로 놀란 티를 내면 안 돼요. 싼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명성이 자자한 짓을 한데, 그죠? 대화하는 척 발람은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 뭐 때문에 찾아왔어? 대안하게 얘기합니다. 뭐 더 다급해진 거죠? 왕이 보낸 사람들은. 아니 들어보시오. 우리 모압 왕이 보내서 왔는데 한 무리의 큰 백성의 무리가 온 전역을 다 점령하고 다닌다고 정복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땅 바로 맞은편에 지금 그 무리가 왔어.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땅을 정복하러 왔나고.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란 거예요? 왕이 말하기를 당신이 저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들었어. 그거에 능하다 들었어. 우리 왕을 위해서 그 백성의 무리를 저주하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무찌러서 이 땅에서 내보낼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발람은 그걸 듣고 애써 침착해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봐라. 이걸 어떡하지? 눈치를 챘겠죠. 왕이 보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더 덧붙입니다. 왕이 한 가지 더 얘기했어. 뭐요? 잘 들어보세요. 왕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당신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왕은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하고 당신의 능력은 왕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 왕이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발람의 마음은 기울기 시작해요. 이거 뭐야. 모압의 왕이 나를 알고 나의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져요. 어깨가 으쓱해지죠. 그 보니까 그 앞에 그 사람들이 뭘 가져왔냐면 너무 좋은 보석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다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만나준 대가요. 딱 왕이 보냈어.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거죠. 자, 발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이거 큰 건 하나 걸렸다. 이거 내가 이 건을 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생각에 잠겨요. 그래, 좋아, 결심했어.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좋아,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이제까지 잘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수락하고 방법을 한번 다시 강구해보자. 좋아, 딱 속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오늘 밤 당신들 여기서 묵으십시오. 잘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묵으십시오. 내가 내일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어. 내가 아는 신들에게 오늘 밤에 물어봐서 당신들에게 내일 확답을 해주겠어. 기다리시오. 그러고 이 사람들 재워요. 자, 발람은 이 왕을 통해서 들었던 지금 얘기와 지금 이 백성의 무리에 대한 소문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막 수소문을 했겠죠.
막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들은 뭘까? 이 발람은 이교도예요. 이교도. 그러니까 주술과 마법과 막 신접하는 그런 이교도란 말이에요. 막 일단은 자기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당 같은 거 아시죠? 잘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상대해야 되는 그 상대가 누구지? 그 신이 누굴까 막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뭐야? 아 뭐야? 그 무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그 무리 이스라엘이네. 이스라엘이 신이 누구지? 뭐 하나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었네. 그러면 이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을 찾아야 돼요. 이 무당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강한 신을 찾아야 돼. 그들의 신보다 강한 신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이제까지 했던 그런 막 여러 신들을 막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 그 신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부르기도 하고 주술을 외우기도 하고 막 합니다. 밤늦도록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신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밤늦도록 해도. 큰일 났다 이제. 이 사람들은 내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혼자 있는데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뭐 생각할 틈도 없죠. 너무 놀라니까 막 얼떨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정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그게 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압 땅에 지금 와서 왕이 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주면 그 왕이 이 땅에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저주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너는 그들과 절대로 함께 가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무리는, 그 이스라엘은 나를 섬기는 무리들이다.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발람은 그 소리가 끝난 후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본능적으로 딱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신이 와가지고 자신한테 먼저 와가지고 막 정확하게 음성으로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막 기껏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주술해봤자 뭐 작두 정도 타는 거 뭐 그 정도인데 이건 뭐야? 음성으로 딱 정확하게 들리는 거죠. 야, 이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너무 강한 그런 신인가 보다라고 딱 깨달은 거죠. 밤잠을 어때요? 설쳤죠.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날이 밝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묵은 곳으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막 깨웁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왕이 보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일어나시오.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시오, 다시. 저거 다 가지고 다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빨리 돌아가시오. 당장 여기서 떠나시오. 발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그 단호한 태도에
깜짝 놀라서 막 짐을 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렇게 그들을 보내고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가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멍하니 그 가는 뒷모습을 쳐다봅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발람은.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 가는 뒷모습을 그저 보기만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또 앉아서 있는데 이보시오 또 소리를 지르는 거 밖에서. 뭐야 또. 그리고 막 나가봅니다. 나갔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번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 훨씬 많아.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왕의 말을 다시 전하러 왔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의 말을 전하겠소. 말해보시오. 왕이 말하기를, 모압의 왕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무엇이 꺼릴 것이 있냐? 내가 왕인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그대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꼭 와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네가 온다면 내가 너무 기뻐할 것이다. 모압의 왕이 네가 오면 너무 기뻐할 것이다. 꼭 와라. 그리고 와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 저 백성들을 저주만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만 해주면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해주겠다. 그리고 이 증거로 엄청난 금과 은과 보물들을 그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발람은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기 시작해요. 잠시 후에 입을 뗍니다. 당연히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런 돈과 어떤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척 표정으로 무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비록 금과 은과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무 일도, 그게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소 라고 얘기해요. 발람이 그렇게 얘기하자 이 높은 신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뭐야 이 사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이내 막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어. 이제 이렇게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서로 고개를 젓는 거예요. 발람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안 되겠어.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방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발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잠시만. 발람은 시간을 벌어야 됐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패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 그런데 너무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긴 한데, 근데 잠시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이쪽 사정을 잘 설명을 해드리면, 잘 내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 그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혹시 그럼 다른 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나한테?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사정을 한번 잘 얘기해 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오늘 밤만 여기 머무십시오. 오늘 밤만.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한 번 더 물어보겠어.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간구를 하고 모압 왕이 그렇게 나를 원한다고 하니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보겠어. 오늘 밤 여기 묵으시오. 기다리시오. 부탁합니다. 뭘 더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어. 그래도 한 재워요. 자, 저녁이 됐어요. 막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거 했겠죠. 이건 제 생각. 이건 제 생각. 하면서 막 자기 방법을 뭘 했겠지. 막 뭐 하고 뭐 날리고 막 이렇게 했겠지. 발람은 어떻게 마음은 급해요.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왕이 저 이제 그만 떠나려고 그러는데 오늘 밤 안에 해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무서우니까 이거 뭔가 해야 돼. 막 해서 마음은 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뭐예요? 내심 기대가 돼. 내심 기대가 되는 거야 이거. 막 간절히 찾는 거죠. 너는 왜 나를 그토록 찾느냐?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발람이. 너는 왜 그토록 나를 찾는 것이냐? 또 놀라는 거죠. 놀라서 막 허둥지둥 막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얼떨결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고 이래서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거니까 이거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듣고만 계세요.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람에게. 저 사람들이 너에게 다시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너를 부르러 와서 네가 지금 이러는 거면 일어나 가라. 저 사람이 부른 것 때문에 나에게 와서 이렇게 너가 얘기하는 거면 너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날 밤에 잠 잤어요? 못 잤어요? 잠 못 자죠. 밤새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가라는 거지? 맞지? 가라는 거지? 가도 된다고 했잖아. 일어나 가라잖아. 가는 거 맞아. 가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스스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그럼 그렇지. 가도 되는 거지. 자, 아침에 밝았습니다. 해가 떴어요. 해가 뜨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빨리 가야지. 재운 곳으로 빨리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이렇게 아니다. 일어나시오. 그 신과 밤새도록 얘기를 해봤소.
내가 이렇게 강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승낙하셨소. 갑시다. 아침이 돼서 어때요?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나귀에 안장을 얹어요. 안장을 얹고 그 나귀를 딱 타고 그들을 따라서 함께 길을 떠나게 돼요. 우리 그 얼굴 한번 안 보여드렸다? 그죠? 지금 나오나? 하면? 나왔다. 이 사람 누구였죠? 네, 발람이었어요. 실제 얼굴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얼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평소에 타던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 그들을 따라서 길을 출발하기 시작해요. 자, 나귀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발람이. 머릿속이 어때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그 나귀 위에서 발람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면 어땠을까요? 싱글벙글 하면서 나귀를 타고 가요. 그들을 따라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획에 푹 빠져서 그게 이루어질 거를 상상하죠. 그리고 모압 왕이 자신한테 보상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꿈이 생기는 거죠. 꿈과 희망을 막 품고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떠납니다. 양옆에는 포도원이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포도원이 있고, 오늘따라 포도가 굉장히 색깔도 좋아 보이고, 햇살은 나를 향해서 비추는 것 같고, 나에게 막 따스하게 비추는 것 같고, 바람은 뭐 왜 이렇게 상쾌해? 막 바람도 상쾌하고, 새들도 나를 위해서 노래해 주는 것 같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타고 있던 나귀 어떻게 울지? 나귀 잉 그러나? 그죠? 잉 하면서 나귀가 갑자기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 막 머리를 돌려서 막 옆으로 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옆에 있는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고. 이 녀석이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그때 내려가지고 어때요? 야, 딱 때립니다. 막 때려. 절로 가. 내가 가던 길은 저쪽 아니야. 이 왜 이래 이놈이? 막 내가 이쪽으로 길을 잡고 가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막 때립니다. 너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 줄 알아 나한테? 가 임마. 내가 하던 길로 다시. 그래서 말머리를 가까스로 돌려요. 나귀 머리를. 다시 타고 가던 길을 갑니다. 계속 그 길을 가요. 나귀를 탄 발람의 얼굴은 어느새 다시 미소를 띠고 있어요. 포도원 길을 이렇게 가는데, 사이길을 가는데 포도원 길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양쪽에 포도원 막고 있는 그 벽이 닿을 만큼 굉장히 서로 닿을 만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좁아지기 시작해요. 가고 있어요. 그것마저 아름다워요. 근데 이놈의 나귀가 갑자기 또 어때요? 빠잉 하더니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벽에 발이 막 짓눌리고 막 다 긁히는 거예요. 막 비비면서 돌으려고 하니까 막 발이 막 상처가 나고 이래요. 발람 어땠어요? 열받아요. 막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내려서 또 때립니다. 막 때려요. 야 임마 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너 미쳤어? 빨리 돌려. 어딜 봐 저쪽이야 임마 저쪽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쪽이야 이거 막 때리면서 저쪽이야. 내가 가는 길은 저기라고.
너 임마 내 말 잘 따라와야 돼. 너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아.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은 거야 임마. 막 분노를 내면서 때리는 거야. 에휴, 네가 뭘 알겠어. 에휴,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삶을 알아. 네가 삶을 알아. 어이구, 야, 임마 빨리 가던 길 계속 가. 억지로 가까스로 나귀의 머리를 다시 돌려서 다시 가던 길을 가요. 나귀 위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투덜거립니다. 이름이 네가 뭘 알아? 씨,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 하는데 막 가는 거야. 막 투덜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미소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요. 근데 길이 이제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포도원길이 점점 좁아져. 얼마나 좁아졌냐면 이제는 나귀를 탄 자심 정도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생길 정도로 좁아져요. 그 길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나귀가 갑자기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엥 하면서 막 난리를 쳐요. 막 뒤로 돌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돌 방법이 없잖아요. 양옆이 너무 좁으니까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막 나귀가 막 돌라고 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발람을 채운 채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나귀 새끼가 말하는 거야. 막 욕소리 막 터져나는 거야. 이 새끼가 뭐 미쳤나 이 막 또 때려요. 막 미쳤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나귀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이것만 잘라서 올리면 안 되는데. 일어나 이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나귀 새끼야. 나귀가 갑자기 이런 거야. 날 왜 때리셔? 내가 당신한테 뭔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때립니까? 근데 이 발람은 너무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서 화가 막 이렇게 나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귀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몰라. 왜 때립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임마 칼 있었으면 너 죽였어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임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금 말하고 대화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 거야? 너 임마 나 놀리는 거야. 너 칼 있었으면 너 죽였어 너 여기서. 너 이놈의 새끼 그냥 쓸데없는 새끼 말이면서. 나귀야.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적 있어요? 이게 처음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적 있어요? 그리고 발람이 막 화내다가 없었지? 생각해보니까 없거든. 이놈 이상하거든 오늘. 없었지? 그 순간 팍 깨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보니까 자기가 나귀랑 대화하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나귀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나서 그거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뭐야 이거.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뭐야?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손에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너무 놀랐죠? 막 소스라치게 놀라. 너무 무섭고 막 두렵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어요. 그제서야 그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서 있는 그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못 가게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 거야. 너 여기 가면 죽어 나한테. 내가 너 막으려고 왔다. 내가 너 막으려고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네 나귀는 왜 때리냐? 오히려 나귀한테 감사해야지. 너 그 나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내 칼에 죽었어.
나귀를 도대체 왜 때리냐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으면 3번이나 나를 비켜서지 않았으면 넌 이미 내 칼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덜덜덜덜덜덜 떱니다. 발람은 바짝 엎드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노여움 푸세요. 잘못했어요. 막 엎드려서 조아립니다. 그 앞에 선 칼을 든 그 이는 조용히 쳐다봐요. 발람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발람은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몰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시 고개를 생각을 다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가? 아니면 많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게 기쁘지 않으시면 되돌아갈까요? 기분이 안 좋으면 제가 다시 돌아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이가 발람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과 함께 가고 싶으면 가. 저들과 함께 가고 싶은 거면 가.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발람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설문해 주셨던 이 선지자의 관점에서의 이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최대한 히브리어의 뉘앙스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예배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이 답답함이나 화남이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그 부분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얻은 자신에 대한 성찰은 쉽게 다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이번 주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